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제 31번째 말씀 묵상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68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의 집으로 이스라엘 장로 중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신앙적으로나 또 자신들의 행동 등으로 인하여 신망을 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온 가족, 또 친지에 대한 걱정들, 나라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그들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큰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처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에스겔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즉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3절에서 나오는 어떤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21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인 예루살렘 남유다에 내리실 재앙들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총 4가지입니다. 첫째는 13절 중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두 번째 재앙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나운 짐승을 그날에 풀어놓는 재앙입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맹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을 예루살렘의 마을들과 시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맹수 때문에 온 땅이 쑥대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릴 세 번째 재앙은 칼을 임하게 하신다입니다. 17절이죠.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우리 성경 17절에 나온 칼은 쉬운 번역에 따르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나라 백성에게 휘두르는 칼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적군들은 그 나라를 침공하여서는 그곳의 사람과 짐승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 즉 예루살렘에게 적군이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실 재앙은 19절에서처럼 전염병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전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들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세 사람의 이름도 더불어서 매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14절에 맨 처음 나온 것처럼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쓰여진 14절 외에도 16절, 18절 그리고 20절에서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4번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우리도 잘 아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이 중 다니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욥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운 사람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여기서는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위 세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큰 재앙 4가지를 쏟아 부으실 예정입니다. 그러자 이 3명의 위대한 위인들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재앙들을 절대로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우리 백성과 그곳의 짐승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 위인 3명의 간청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십니다. 이들 3명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즉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그들의 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2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내리실 4가지 재앙에서 자기 아버지들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습에 따라서만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3사람의 의로서 다른 이들의 악을 덮어줄 수 없기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악으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행한 의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 다니엘, 욥이 재앙에 마주하게 될 남유다 백성과 짐승을 위해 아무리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 무조건 그들을 분노로부터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포악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4가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약 6년 전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로 새로운 유대인 포로민들이 앞으로 6년 후면 새롭게 잡혀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곳에 끌려온 이들은 나중에 끌려온 자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닥친 무서운 재앙의 소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저 끌려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진 재앙들이 결코 하나님이 홧김에 아니면 순간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먼저 끌려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끌려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잡혀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이렇게 세워주심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우리나라 또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최근 남과 북의 관계가 매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북의 엉뚱한 생각들을, 도발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들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